이제 아름다운 통행 학교, 감사학교 교장인 이의용 장로님은 이제 감사에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는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수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고, 고수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6개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 고마운 일 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의 일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채권자 의식을 벗어나기,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의식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용 장로님은 이 감사학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하수가 아니라 중수가 아니라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함께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포옹하다,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숙이지 마옵소서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하박국을 가리켜서 엘리사를 대접한 순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포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예배로 변합니다. 두려움은 신앙으로 변합니다. 공포는 신뢰로 변하게 되고 자포자기는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번민은 찬양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가리켜서 물음표로 시작했지만은 느낌표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아하,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느낌표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박국서의 느낌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에 임한 환난과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낙심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었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농경과 목축이 주 산업입니다.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양과 소에서 나는 젖을 먹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었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장은 있지만 일이 없습니다. 제품을 생산해도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팔아야지 하면 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은 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보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장년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도 즐거움도 기쁨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고 하박국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나는 소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가축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에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한다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슬퍼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열악해지면 우리에게 행복도 기쁨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을 즐겁고 기쁘게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의지했으므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로 현실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박국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1차원은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됐더라면, 만약 이것이 내게 있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거예요. 2차원은 무엇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역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건적이라는 거죠. 3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3차원의 감사였습니다. 만약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